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들을 마음을 열어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 이 말씀을 전파하는 아버지 하는 저희 입술을 겸손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고 그 말씀이 말씀답게 마음에 인쳐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선다는 말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3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참 목회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느 누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한테 나처럼 사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막 욕하고, 교회는 다 그런 곳이야, 교회 가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래, 그렇게 말할 때 저를 보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여기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만 빼고 다른 분을 보십시오, 이렇게 저는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참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동일하게 해라. 이걸 볼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전분투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얼마나 그 삶을 정결하게 자기의 삶을 절제했는지를 우리 이 한마디에 우리는 다 느껴질 수가 있는 거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삶의 태도를 살았습니까? 우린 그것을 진지하게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지요. 특별히 우리 1장 18절에 보면, 빌립보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가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통 중에 있었고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 이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을 전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큰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자초한 고난에 있을지라도, 그죠? 우리가 잘못한 거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뭔가 고난이 닥쳐오고 고통이 닥쳐왔을 때에도 우리는 원망하기 바쁘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 병이 나한테 왔고 왜 나한테 굳이 이런 상황이 오는 거야? 라고 원망하기 바빴지만 사도 바울은 그때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능력으로 보였겠습니까? 똑같이 힘들고 나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있죠.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더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더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더 힘든데 그 힘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처럼 너희들도 기뻐하기를 원한다. 내 걱정 말고 너희들이나 좀 기뻐해라. 너희들 좀 감사해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상고해볼 빌립보서 4장에 가면 내가 자족하는 기쁨이 있었다는 그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어떨 때 그 빌립보 성도들이 힘든데 자기보다 더 사실은 힘들진 않지만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의 한탄을 하기보다는 너는 좀 기뻐해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빌립보 성도들을 진짜 사랑할 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더 힘들고 내가 지금 못 먹고 내가 지금 배고파도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이 사실은 걔네들은 더 잘 먹고 있거든요. 그죠? 더 잘 먹고 더 건강한데도 조금 뭔가 투정을 부리면 그게 더 안쓰럽고 그게 더 마음이 아프고 그를 위로해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보다 누굴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요구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럴 때 우리 안에 원망보다는 그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고 그를 위해서 더 위로하는 말이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이것은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삶을 좀 본받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2장 21절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일보다는 누구의 일을 구하면서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장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을 수 있었습니까?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뭔가 헌신을 하고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깊이 있게 깨달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었던 그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삶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삶을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개발해서 자기가 개척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또한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본받은 삶이었습니다. 그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닦아줬으니 너희는 서로 발을 닦아줘라. 나와 같이 행하라. 이 얘기 뭡니까? 서로 내가 선생 되려 하지 말고 내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발을 닦아주라. 그의 종이 되라. 즉 겸손하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뭐였습니까?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낮추라. 즉 그 겸손을 사도 바울은 먼저 배웠던 거예요. 또한 빌립보서 우리 2장을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본이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철저히 자기의 목숨까지 내 던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했던 그 삶을 사도 바울은 본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즉 사도 바울은 누구를 철저하게 지금 보고 본받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고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 4절에서 8절입니다. 4절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택했다는 걸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택해서 택하셨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 되심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히 지식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능력 있게 여러분들 안에 안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강하게 뭐가 생겨요? 큰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군요 라고 강하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바는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의 택하심을 받고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믿어지고 큰 확신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뭐가 생겨요?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아. 즉 사도들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한 것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도 바울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본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본받았던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겸손할 수 없는 곳에서 겸손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택함 받은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누구의 본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본을 따랐어요. 그리고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누구의 본을 따랐어요? 그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본을 따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누가 본을 받아요? 마게도냐 다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또 어떻게 봐요? 본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며 그렇게 본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의 친척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본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가 충실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 디모데야, 네가 본이 되어야 된다.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 행실에 있어서, 행위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혁규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은 그렇게 양무리 가운데 본이 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시작.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이것은 장로들에게 명하는 메시지입니다. 장로는 오늘날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장로님들만 이렇게 되라는 얘기가 또한 아닙니다. 왜 우리가 장로님을 뽑죠? 왜 목사를 따로 세우죠? 본이 되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거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아직은 수준이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다 같이 그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본이 되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본이 되는 사람을 목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얘기는 단순히 이거는 장로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본이 되는 삶을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재림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본이 된 삶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어찌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고 그러기 위해서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어찌하든 따라가시고 또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서신서의 신약의 명령들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고전분투하며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우리 다시 3장을 가봅니다.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눈여겨보라. 너희들이 본받는 것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즉 그들의 삶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다음에 그 결말들을 한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히브리서는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히브리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라? 본받으라. 즉 장로님들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뭡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거를 따라가라는 거야. 그것을 한번 잘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서 결말이 어땠는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하나님이 정말 그 인생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그 소나기에 듣고 하나님이 그 결말을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는지 안 주는지를 한번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지금 히브리서 13장은 이미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고, 믿음으로 모세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기고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왔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야. 성경에서 그 결론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그 영광 가운데 지금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성경에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믿음을 본받아라. 왜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호와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본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전분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디도와 디모데를 예로 들었고, 그리고는 그거와 반대로 사는 사람을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고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의 본을 따르지 않고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지혜롭지 못한 것을 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즉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뭘 찾는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보여줘봐 보여줘봐, 내가 봐야지 믿겠다 이거야. 너희들 참 거리낀다. 어떻게 보여주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자꾸 강요하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찾는다고 고린도전서는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야. 너무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십자가의 도를 원수로 행하는 것뿐만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특별히 빌립보서는 유대주의자 이단들이 활성하고 그 사람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을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내가 먹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뭔가 유익이 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당시에 그 유대주의자들이 꼭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것을 잘 나눠서 나는 정결한 음식만 먹는다. 그래서 뭔가 배를 정결한 것으로 채워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십자가가 아닌 내가 뭔가 정결한 음식을 먹고 내가 정결한 것을 채우고 이런 어떤 형식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뭐예요?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이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히 할례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는 뭐죠? 우리 남자 생식기 표피를 제거하는 거죠. 포경수술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고대 올림픽에서는 남자들이 올림픽 경기를 할 때 다 나체로다가 올림픽 경기를 해요. 예전에 이제 그림 같은 거 보시면 나오죠. 배너나 그런 영화를 보시면 그 올림픽을 할 때는 옷을 다 벗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이 할례를 받았는지 할례를 받지 않았는지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시대는 공중 목욕탕이 굉장히 발달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은 할례를 행한 사람들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어요. 할례를 굉장히 부끄럽고 굉장히 비아냥거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의 영광을 어디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 당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이 얘기는 할례를 행한 그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거.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뭘 했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는 것이 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 나는 담배를 피지 않아. 나는 술을 먹지 않아. 나는 교회를 빠지지 않아. 단순히 그것만이 나의 영광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언급한 것이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거예요? 그른 거예요? 옳은 건데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영광. 그게 나의 자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행한 것, 난 이렇게 했어. 나는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다 바쳤어. 나는 담배를 피지 않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행한 적이 없어. 이런 내 행함이 어때요? 내 마음에 은근한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서 나는 복 받아야 되고 나는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아.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와 원수가 되게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본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행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가정이 그래도 이렇게 있었던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30일 작정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지. 철저하게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릴 때, 메시아를 기다릴 때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로마를 다시 해치우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돼서 우리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메시아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우리를 좀 잘 먹고 잘 살고 힘이 세게 해주는 메시아를 원했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때요?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우측에 좌측에 안 죽고 막 그걸 원했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더 가난해졌단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이 메시아 사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에서 자꾸 엉클어뜨리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으면 넌 부자가 될 수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떵떵거리고 이건 뭐야? 유대주의적인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야. 즉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었다 이거예요. 이거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주 안에서 서는 사람들, 그러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아는 자예요? 하늘에 있다요. 이 땅의 유업이 진짜 유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실 수 있어요. 물질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효용 있게 하나님은 여러분들 쓰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유업은 아니에요. 거기에 목숨을 걸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원망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가다 야영을 갑니다. 텐트를 치고 잠을 잡니다. 갔더니 막 등 베기고 너무 힘든 거예요. 코펠에다 밥을 해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발이 얼마나 설있고 딱딱한지요. 그걸 먹으면서 막 호한탄합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추운 데서 잘까? 왜 잠자는데 이렇게 돌이 나를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아프게 할까?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는 거야? 내 인생은 원래 이래. 이러면서 한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즐길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집은 있어요. 단지 우리는 캠핑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라고 확신을 갖고 된다면 이 땅에서 조금 어려운 것은 이것이 내 인생이 아니에요. 진짜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영광스러운 상급을 우리에게 지금 준비해두고 계시다. 이것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 시민 노릇을 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을 보세요. 1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 여기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그 합당하게가 뭐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시민 노릇하라 이런 뜻이라고 했죠. 즉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합당하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민 노릇하라. 시민답게 행동하라 이거예요. 그 당시에 빌립보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까? 가이사르가 그 로마를 딱 평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로마를 평정했던 그 영웅 장군들에게 치하를 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빌립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곳은 로마의 어떤 장군들, 그 당시 영웅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 사람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먼저 앞서서 막 전쟁을 준비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 군인들이 막 이렇게 보수적인 군인들이 조금이라도 막 북한이 막 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자기들이 막 현수 막 달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은 특심함이 빌립보 그 성에는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로마 시민권자들의 로마 시민권으로서 합당하게 지금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천국 시민권자야. 그러므로 천국 시민권자답게 행동하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말씀만 보고 우리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천국 시민권자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 우리 마음에 이제 누구의 성품을 참여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천국 시민권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렇게 복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자는 맨 처음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겨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단순히 믿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반드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그 믿음이 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덕. 더럽고 추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정직과 겸손과 이런 어떤 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 덕이 만들어지고 덕의 무엇을 다음은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믿음 있는 사람은 내 마음에 경건이 생겨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지식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이것은 내 정욕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구나. 이게 천국 시민권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절제가 생깁니다. 그렇구나. 이것은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우리에서 믿음이 행하는 일이라고 해요. 절제가 생깁니다. 그 절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뭐 생겨요? 인내. 이건 단순간에 순간적인 절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뭐가요?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가 뭘 만들어내요? 경건. 이것이 뭐예요? 경건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 이것이 경건이고 영성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로 발전합니까?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가 어디로? 사랑을. 즉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열매로 뭘로 나타날 수 있어요? 보여주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형제에게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풀어 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사랑으로 변하는지를 지금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즉 천국 시민권자는 그 시민권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첫 번째 뭡니까? 그 믿음을 활용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계속 바꾸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만드시고, 이것이 어디로 도출해야 됩니까? 우리에 모여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열매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서라.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A번,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고 사도 바울의 본받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고 오직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